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 이끄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고 계신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상황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고난도 그리고 어떤 상황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은 사사기라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자손과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대적해가지고 악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그 악행을 행한 사람들을 앞으로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지파 사람들을 감싸면서 악행한 것을 덮어 눈감아 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때에 금식하는 모습은 그 이후로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금식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금식하는 행위는 주님을 섬기는 행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기 전에,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기 전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행위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금식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식이라는 단어가 사사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한다면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금식하는 행위는 있었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했다는 것 뿐이지요. 언제 그러면은 그 금식과 비슷한 것이 있었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40일, 40주, 40야, 40일의 낮과 밤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 40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금식하면서 올라갔던 기간하고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연상하게 되는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셨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셨다.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금식하는 게 참 약한데 저는 한 끼라도 굶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3일씩, 어떤 분들은 열흘씩,
어떤 분들은 40일씩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금식을 얼마 동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금식의 의미를 알고 금식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자, 근데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과 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신 이후에는 배가 고프셨다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성경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느끼고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셨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분들은 배도 안 고프고 힘도 많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배가 고프셨다. 배가 고픈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로 죄 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양과 염소의 피였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과 염소가 아니라 더 온전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 더 온전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희생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도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노시스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지주의죠. 오늘날도 이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많은 영향을 교회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50% 인간이시고 50%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영원히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세상은 분열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분열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됐고 분열이 오게 됐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분열이 막 되고 있는데 그릇이 깨졌는데 접착제를 찾아가지고 붙이면은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완전한 모습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또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부엌에 보면은 유리창에 금이 간 게 있는데 왜 금이 갔느냐? 저기 공사를 막 하다가 그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유리창에 금이 갔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 유리를 갈아 끼웠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접착제를 가지고 탁 붙여놨는데 그러면 더 이상 금이 가지 않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공사장에서 공사 진동 때문에 유리창이 깨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여기가 안전한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왜 분열이 되고 깨어졌느냐? 죄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분열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는 전혀 반대되는 기능입니다. 또 분열된 세상이 계속해서 분열되고 깨어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접착제를 가지고 붙인다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전혀 몰라요. 무엇이 하나인지. 왜냐하면 죄 이후로 태어난 세상의 모든 존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됨 되는 건가요? 연필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고무줄로 묶어 놓으면 그게 하나인가요? 하나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하나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와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는 그 하나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됨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오셔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말로만 설명을 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모범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지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럴 때에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난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럼 제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아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다 씻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세요. 거기에 누구가 있었느냐 하면 가룟 유다도 거기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거기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다 거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단순히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종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실 때에 이제 잡히시기 전이에요.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잡히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고 계신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발이 어떤 발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무슨 발이에요? 이 발은 조금 있다가 자기를 버리고 배신 때리고 도망갈 발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제자들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정성 들여서 씻기고 있는데 이 발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지저분하고 더러운 발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 씻겨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죄를 짓고 떠나갈 존재인 걸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미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네가 나를 배신할 줄 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주와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나중에 그렇게 해라.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서 씻음을 받았다고 했죠. 근데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냥 도망만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안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제자들은 발을 서로 씻겨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용서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분열되어져 깨어지고 있는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이신 분이에요. 사랑 안에서 하나. 그것을 이 세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 발을 씻겨주신 장면. 하나님은 그 보응법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가 되는 방법.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죠. 이것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하면은 십자가 사역과 공생의 사역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속죄 제물로서 자신을 내어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공식적인 선포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겸손히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줄이셨고,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하나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하나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이요 육신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험은요, 태초의 인간이 받았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본즉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지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던 그 나무 열매, 그걸 바라보니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이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시험을 가만히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조건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까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냐. 조롱하는 것이지. 그리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면은 나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은 결국에는 나한테 인정을 받아봐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마귀의 인정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마귀는 내 인정을 한번 받아봐라.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나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나의 방법으로 설명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설명 어떻게 합니까? 그 근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는데 마귀의 이 말을 들어주면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것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마귀의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지만 이것이 마귀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너 조금 전까지 나랑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죄 짓고 했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비방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마귀의 이 말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우리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했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말로 증거를 제시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아주 세상적이고 유치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세우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겸손히 자기 신을 낮추시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